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신령한 복에 대한 연속적인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째로 구속의 복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이란 말은 본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들을 사서 다시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사를 지냈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성인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흠이 없는 소나 양 등의 그 동물의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또 동물로부터는 흠 없음을 내가 전가받고 안수한 자신이 전가를 받고 그 동물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임시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구약 제사의 실체인 것입니다. 성경 두 부분으로 나눠져 신약과 구약 두 책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 실체가 뭐예요? 신약이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 여러 제사가 나오는 건 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단 한 번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역을 예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출애굽을 하는 건 뭐예요? 출애굽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 근데 완전한 예표는 아니지. 왜냐하면 가나안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 천국 같았어? 아니지. 적들이 많았고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를 비유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그림자로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표를 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의 임시적인 그런 제사는 십자가 죽음을 예표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원한 대속입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속량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누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헛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헛소리.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면서 그 능력으로 십자가니 뭐니 할 것 없이 그냥 다 죄를 없애버리든지 다 용서를 하든지 하지, 왜 그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으로 맞아 안 맞아? 그들 생각으로 맞잖아.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그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냥 용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쳐서 없애든지 뭔가 이겨내야지 왜 그냥 맥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때? 이성적으로 그들에게는 맞는 논리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보세요. 8절과 9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에서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좀 구분을 하자면 지혜는 분별력을 말하고 총명은 이해력을 가리키는 말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아까 기도 속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정상적인 것을 부정해. 그게 오히려 잘못됐다고 믿게 되는 세상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왜 그래?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신, 절대 능력자가 만드는 이 땅,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지. 모든 교육 제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주면 그게 되는 거야. 그겁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내가 한국을 안 가봤으면 한국 없는 거야. 내가 없대는데 뭐 없는 거지. 이런 스타일 있잖아. 안 가봤으니까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은 것,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전 예정 가운데 계획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 이 신령한 복을 누리시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함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업의 복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컴퍼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란 말에 기는 터기자를 씁니다. 터기. 집의 토대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은 직업이나 일을 가리킬 때 쓰잖아요. 업, 그 직업이 뭐냐 할 때 쓰는 업이에요.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터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터전. 영어 성경에는 기업이라는 말을 inheritanc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사업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소유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이나 삶의 터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그 진짜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터전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살면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조금은 타협하고 살고 세상 거 누리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면 어때? 아찔하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그 조그만 믿음, 내가 스스로 아는 거야. 내가 조금 믿지. 그렇게 많이 믿음이 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믿음이 각각 개인이 생각하면 엄청납니다. 내 믿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다 조금 믿음 있다고 그런다고. 그냥 믿죠. 다 그렇게. 그래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이 터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터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 부르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뭔가? 생명보다 귀하다. 노래 한번 해봐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 상급이로다.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가끔 그러죠. 우리가 자식 때문에 살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기 살면서 자식 믿고 산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잖아. 자식이 우리의 생활을 책임진다고 해서 어떤 터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삶의 힘이. 그것들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자식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5절 말씀 기억하세요? 5절 뭐라고 그랬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터전 위에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을 잊지 않음과 동시에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늘 감사함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인치심의 복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본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3절 말씀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 구원의 과정을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즉 인간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같은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누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입으로 부르기가 쉬운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올 때 그때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누가 한다고? 하늘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하지 않았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셔서, 은혜 내려주셔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 거 여러분이 왔다고 쳐. 여러분이 왔어. 그런데 뒤에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큐티도 하고 아침에, 그래서 성령께서 좀 충만하게 차면 나오는 기분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은 버스도 안 놓치고 차에 바퀴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날은 사탄의 역사에서 힘들어. 늦게 되고 자꾸만 늦게 되고. 잘 안 되는 날은 머리도 말을 안 듣는 거 알아요? 거울 보고 머리 만지려고 하면 머리도 말을 안 듣잖아. 왜 오늘따라 이래 막 그러고.
그런 기분 있잖아. 왜? 그게 다 우리 영에 속한 자들이잖아. 근데 이 방해를 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 믿어도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도 이상하게 주고, 너 어제 어디 갔었잖아. 어디 간게 하필이면 좀 별로 안 좋은 데 간 거야. 그럼 아침에 그거 생각나게 하고, 너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또 이런 말을 주잖아. 그런 마음을 누가 줘? 사탄이 자꾸 줘. 그래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들어. 오늘 하루 빠질까? 이런 생각하게 되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채워도 계속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하도 자꾸 뺏어가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믿는 자는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을 쳤다. 무슨 의미입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집이나 땅 등의 중요한 재산을 매매할 때 뭐가 필요했어요? 도장이 필요한데 그냥 만든 도장 아니고 뭐야? 등록이 되어 있는 것. 인감 도장이 필요했어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도장이 찍혀야 권리가 이양되거나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을 쳤다는 말은 진실성을 보존하거나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도장이 아니라 사인을 하지만 중요한 매매를 하거나 할 때는 이 법원에 가서 공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확실한 뭐라는 거예요? 표시를 원한다 이거잖아요. 보증이 되려면 확실한 누군가에 의해서 공인된 그런 사인이나 도장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확실하게 표시를 하셨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표시를 했습니까? 어디에? 유대인들 표시가 뭐였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로 선민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기호로 몸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표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 인치심, 내주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보겠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담보, 보증하다 그런 건데 보증금 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고 팔 때 보증금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천국 기업, 즉 궁극적인 구원의 보증을 해주심과 동시에 미래에 누릴 완전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 심 올라가질 못했으니까 아직 낙원이 온 게 아니고 하늘나라가 완전히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완전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으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맛을 많이 보는 게 좋아? 적게 보고 이 땅것에 끌려가면서 구질구질하고 힘들게 사는 삶이 좋아? 기왕 믿는데 맨날 죽상을 하고 하나님은 뭐 이래 나한테 복도 안 주시고 뭐 이러면서 응? 사람은 늙으면서요 뭐 목에 주름도 생기고 입가에 뭐 주름도 생겨서 뭐 그렇게 다 늙어가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을 허무하다는 도 가끔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냥 요즘에 그런 게 싫었고 막 땡기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한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게 너무 억지를 부려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면 힘이 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슬려 살게 될 삶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와
우리를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모든 사적,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있어요. 그걸. 그래야지 뚫고 지나가니까. 거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냥 덮임을 당하는 거잖아. 여러분, 파도가 오면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주저앉아서 파도에 씌어서 그냥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파도를 타고 가잖아. 파도는 피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파도 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인생의 길로 생각을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 파도 타기를 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천국의 기쁨은 있지만 실생활에 있어서 힘은 들어요. 그러나 힘든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그 능력을 삼아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이 땅이 살아갈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추세를 해갖고 부를 이루고 하는 것보다는 형통한 삶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형통한 것. 어떤 고난이 와도 형통하게 잘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려 했다면 그 맛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 얻으신 것이 무엇이길래 구속을 하십니까? 그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영어로 왜 리데미션을 해주십니까? 리데미션. 그 얻으신 것이라는 말은 원래 취득한 것, 소유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즉 믿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속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기저기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시시때때로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온갖 불법이 성행하고 다 제 갈 길로 저 좋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정직이니 공인이 신앙 양심을 말하면 긍정적인 반응보다 저 사람들 참 힘들어도 굉장히 기쁘게 힘있게 사네.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참으로 어둡고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도 하게 되고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서 빠져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한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지만, 의롭다 칭을 받았지만 실제는 죄로 인해서 연약한 속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은 금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인내할 힘을 주시며 또한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을 든든하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보증을 해주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창세전에 예정을 입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어진 이 신령한 복들, 구속의 복, 기업의 복, 인치심의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을 천국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복, 기업의 복, 인치심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